2020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6가지 주제로 설교가 준비되었습니다. 예배, 기도, 헌신, 순종, 충성, 제물입니다. 금년은 우리 교회로서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을 처음 따라 나섰던 장병들은 32,000명이었지만 결국 끝까지 남아서 기드온과 더불어 전쟁을 함께한 병사들은 300명이었습니다. 100분의 1이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의 수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300명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예배, 기도, 헌신, 순종, 충성, 제물 이 6가지 주제를 깊이 묵상하셔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다른 예배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이 예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준비된 이런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우리는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는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몸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사건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구원받은 몸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참된 예배자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거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잘못된 풍조, 말씀에서 벗어난 요구, 타락한 삶으로 이끄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갱신을 위하여 쉬지 말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거절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결과로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전혀 다른 존재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면 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지만 성경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의 전이 되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기만 하면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변화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를 받으러 가는 명령을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우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 환경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됩니다. 나를 타락하게 할 만한 것들을 내가 멀리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숯을 품고 다니면서 옷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부패할 환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제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마음의 성결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만나기만 하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받고 만나기만 해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 정말 구별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의 곁에는 반드시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보면 영적인 순결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한 사람의 경건 때문에 한 가정이, 한 사람의 경건 때문에 한 목장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새로워지지 아니하더라도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분을 곁에 둔다면 어느 순간 닮아가고 어느 순간 변화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5분, 10분 이 경건의 시간을 반복하게 되면 5년이 지난 이후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내 삶 속에, 나의 신앙 생활 속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신앙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새로워지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이 출발하는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그릇이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나의 의지입니다. 마음을 바꾸려면 결단해서 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의 의지가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완고한 마음이 변하여서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많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실천입니다. 1톤의 생각보다는 1g의 행동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예배에서는 제물이 없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만족이 없는 것입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언가 허전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몸이 제물이 되기를 거절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나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없으면 영도 없습니다. 영은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만큼 중요한 것이 몸입니다. 몸이 제물이 되지 않으면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태워질 때에 그 예배에 이름만 올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내 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몸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선신의 현장에서 내가 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일 때에 신앙의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만 잘 믿는 사람은 관념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실체가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쭉정이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몸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신 것처럼 제물이 되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을 때에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썩어야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면 내 삶,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제물이 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준 현장에서 제물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다 해놓으면 숟가락만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일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헌신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제물이 되겠습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가야지 마음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믿음의 전 영역에서 나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썩는 것입니다. 죽으면 썩을 몸인데 너무 아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이라도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몸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